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자아상은 뭐였어요? 그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희 집에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누구만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아버지도 무시했거든요. 그러나 이 다윗은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하나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에게는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말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제 단체, 집단 속에서 이렇게 가장 많은 오해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 열등의식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절대 안 생겨.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거나 어떤 단체로 모이거나 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왜?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등의식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등의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에 대한 바른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열등의식 때문에 누구의 밥이 되느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 관계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열등의식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등의식에 대한 잘못된 일반적인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열등의식은 못난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열등의식은 누가 갖는다고요? 못난 사람이 갖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면, 열등의식은 못난 사람이 갖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등의식 없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열등의식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열등의식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야, 나는 잘해. 난 대단해. 열등의식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열등의식 없어요? 그래, 이따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찾아줄게. 알았지?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열등의식은 조건이 열등하니까 당연히 가진 정확한 감정이다. 이 열등의식은 당연한 거다. 이것은 나에게 이거는 정확한 어떤 감정, 이건 틀린 감정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감정이다. 열등의식은 당연한 감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변해야 열등의식은 사라진다. 조건이 변해야 뭐가 사라져요? 열등의식이 사라진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못한 외모를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길을 가는데 한 번에,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치마를 얼마나 짧게 입어요. 근데 그렇게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는데 좀 가느다란 다리 이제 이해가 돼. 근데 다른 사람의 다리보다 2배, 3배가 되는데, 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데,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멋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와, 저런데도 그걸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조건 변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는 거예요. 그게 다 주관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예쁜데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 제가 진짜야 저거? 진짜로 저런 진짜 속에서 나오는 말이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와 진짜 잘하고 있고 저 정도면 정말 부럽다 할 정도의 사람인데 자기는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딱 맞아야만이 이 열등의식이 사라진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는 집안도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몸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외모가 작아, 몸이 작아. 그래서 그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했을 때 그 나의 신장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등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 사울은 눈이 뒤집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야. 그 얘기는 다윗이 나가면 그 대적을 만 명을 죽이고 오는데 사울은 1000명밖에 안 죽이고 와. 이 말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다윗이 잘 싸우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다윗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저렇게 잘 싸워주다니, 저렇게 전도를 잘하다니, 저렇게 영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다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이제는 벌벌 떨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40년의 그 왕으로 있을 동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사울의 40년의 그 왕의 자리에서 결국 한 게 뭐였냐?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의식, 이것이 내가 조건이 좋아서 열등의식이 없어지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교의식하고 열등의식하고 비슷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열등의식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네? 막 이런 비교의식들이 여러분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 열등의식이 생겼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열등의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열등의식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 제물만 받고 내 건 안 받았네? 비교의식이 생겨서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열등의식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보고 건강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응, 그래? 양을 잡았어? 그러면 내 거 야채나 채소랑 이런 거 너한테 팔 거니까 너 건강하고 정말 토실하고 괜찮은 양을 나한테 팔아. 이러면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건강한 생각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열등의식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오늘 간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열등의식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의식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왜 생겼느냐?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아멘. 이 열등의식이 왜 생겼느냐? 내 내면에
자아상 내 내면의 자아상. 이 자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그 내면의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바로 생기는 것이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자아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내 내면에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 고정된 나의 그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고정된 그 그림, 그 자아상,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 이 자아상, 이 내면의 자아상으로 내 생각, 감정,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는 거가 내 내면의 자아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선택, 여기가 바로 이 내 어떤 기준인 거예요. 내 출발점의 기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이 출발점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냐? 내 내면의 자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그 줄로 가고 나의 감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상을 만들어지는 이 핵심, 이 경로,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아상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자아상은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내 내면의 그 자아상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관계성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누구랑 관계를 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누구랑 관계를 했을까요? 부모님.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력은 사실 부모로부터 와요. 이거는 정확해요. 부모의 말과 태도, 부모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그 말과 태도, 부모의 말과 태도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확립이 돼요.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도, 친척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위에 모든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는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았느냐, 조건적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상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부모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부모에게 비난을 받고 맨날 누구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자아상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자아상이 결국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열등감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열등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 선택이 평생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감정 안에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는 늘 문제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생각하지 마.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야. 야, 너 어떻게 또라이냐?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냐? 야, 너는 어디 우주 화성에서 왔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안에 신념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안에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속에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제는 대화를 해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요. 그래, 나는 원래 안 됐어, 맞아. 나는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에 나는 싫어, 불편해. 나는 새로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숨이 막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각인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여러분의 자아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힘들면 도망치고 싶어. 나는 숨어버리고 싶어. 나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원래 안 돼. 이런 생각들,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그것을 자꾸 내 안에 지금 그려놓은 나의 자아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해봤자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해버리자.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나아. 이런 자아상들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제 안에도 사실 많은 것들이 있었죠. 제 안에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공부를 전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저는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요, 진짜 저는 제가 못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친구가 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그 얘기가 저는 욕같이 들렸어요. 진짜. 쟤 나갖고 장난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계속 각인된 그 자아상이 결국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그 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여러분이 묶여버린 거예요. 평생. 그리고 그 열등감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 사회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요. 아니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 거기에다 하나를 더 얹는 거예요. 힘을 더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 너 할 수 있는 게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는 그거를 그것도 못해. 그거를 그냥 가볍게 털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못할 수도 있지. 뭐 다 잘하냐 내가? 네가 뭐 컴퓨터냐 내가? 이러면서 그것을 가볍게 털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탁 받아들이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었어. 맞아. 역시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세상의 실패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지만 이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성적으로 비교하고 어떤 그 일을 잘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그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외모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역할, 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밑바닥 말단 직원이냐, 이 모든 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의 이 자아상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으로 부모의 말로라든지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 인해서 어렸을 때 이 내면의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그것을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뭐로 들릴까요? 상처.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그 찔른 상처에다 계속 더 강하게 찔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피하고 싶은 거야. 도망치고 싶은 거야. 그냥 한 얘기도 너무 진지해. 그냥 한 얘기인데도 이미 이 안에 상처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갖다가, 여러분 상처라는 그 원어는요,
저 100m에서 화살을 딱 쏘는데 그 화살이 이렇게 내 옆에 지나가는 그 화살을 내가 탁 잡아서 나를 찌르는 게 상처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요 절대 상처 안 받아요. 같이 웃고 넘겨버려요. 야, 너는 그래, 야, 응? 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냐? 야, 너는 제대로 생겼냐? 이러면서 웃고 넘겨. 같은 상황인데, 야, 너 착각한다. 너 잘생겼는지 너 착각하냐? 내가 막 이러면서 같이 절대로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건강하면 농담으로 했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했는데 그게 농담으로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되겠다. 쟤는 하는 말마다 상처를 받으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에 즐겁지가 않아. 긴장되어 있고 경직이 되어 있어. 그럼 농담으로 던지면 농담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삶이 사는데 유머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좀 웃기고 웃고 막 이래야 되는데 늘 진지해. 저거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있나?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밤새 생각하고 와. 밤새 생각해. 아까 그 말이 뭐였어? 어저께 그 말이 뭐였지? 이러면서 이렇게 진지해. 좀 다른 거 주님 앞에서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 쓸데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진지하지 말고 좀 주님의 말에 진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자아상이 완전히 쭈그럭 바가지가 돼버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자아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내면의 것들을 치유하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들,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럼 진짜 그 사람 보면요 법 없이 살아요. 우리 목사님 자아상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어디예요? 국회에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끝까지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자아상은 뭐였어요? 그는요 정말 외로운 그 양치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희 집에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누구만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쬐끔했거든요. 키도 작았고 그냥 맨날 그 산속에서 들판에서 양만 치는 그 아들, 아버지도 무시했거든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일찍이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구구절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는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말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너 네가 뭐를 해? 그래 한다 어쩔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저도 어저께 좀 우울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저를 우울하게 안 놔둬. 성령이 막 충동질해서 제 안에 어떻게 해요? 미소를 짓게 만들어요.
힘이 드는데도 성령이 막 뒤에서 펌프질을 해. 야, 너 힘내라, 힘내라.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너를 지금까지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같이 고집세고 말 안 듣는 너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좀 쓸만한데 네가 그러고 쓰러져 있으면 되냐? 막 이러면서 성령이 너를 막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정신이 없어. 그냥 웃음이 나와. 할렐루야. 모든 게 이렇게 성령이 충동질을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되고, 내 생각은 악심이 되고, 내 몸은 지금 글씨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조금 속상한 마음이 살짝 올라오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지 아세요? 야, 너 그동안 눈 좋아서 오랫동안 살았잖아. 제가 1.5였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조금 내려가도 1.2, 1.5 얼마나 눈이 좋은지 다 보여. 여러분의 귀도 좋아가지고 다 들려. 그래 다 잡아내. 그냥 둘이 몰래 만나는 거 다 잡아내가지고 너 지금 어디야? 응? 너? 아니네 거기. 너 빨리 나와라. 막 이러면서 제가 다 눈이 그냥 막 돌아가. 매 눈으로 막 다 그냥 우리 청년들을 다 잡아 먹어버려 그냥.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은 딱 갑자기 이제 사단이 항상 우리 여러분 속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도 찾아와요. 하루도 수없이 찾아와. 근데 걔가 지치냐 내가 지치냐 그거거든. 지가 지쳐서 나가. 지가. 우리는 걔를 지치게 만들어야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 눈을 또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 생각이, 이야, 그래도 60평생 눈 얼마나 좋게 살았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만한 안경을 일찍이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감사가 나오더라. 거기서 그동안 좋은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이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모든 게 감사요, 모든 게 행복한 것인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파서라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이, 눈이 좋아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이 좋은 눈으로 게임을 하고 이 좋은 눈으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 네 눈을 파버려라. 파버리고 천국 가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누구 지금 엄청 찔리고 있어. 지금 막 칼이 막 누구를 파내고 있어. 여러분, 말씀은요 검이에요. 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안 찔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야.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이 미소를 띈다면 이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할렐루야. 아주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자아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내면의 자아상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내 주위의 환경이 열악하면 그 열악한 사람은 더 많은 내면의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깨어져 있었고, 그러나 좀 상황이 좀 좋은 가정도 있었겠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완전한 가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좀 더 부정적인 게 이만큼 올라온다면 이 사람이 전혀 없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그 부정적인 요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모습이든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매일 밤 안 와도 돼. 매일 밤 안 와도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 잘못된 자아상들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내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이 내면의 잘못된 부정적인 자아상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면의 자아상이 영원히 고정돼 버릴까요? 아니면 이것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제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이제는 거기에서 내 자상이 잘못되었구나. 여러분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열등의식들, 비교의식들,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깨부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실패하는 사실을 보고 그거하고는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말이 왜 나왔겠어. 실패를 해봐야만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거기 조심해, 넘어져. 그러나 넘어져 봐야 돼요. 어렸을 때 많이 넘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안 넘어져 보면 커서 넘어지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든지 하지 마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비 맞아가지고 그냥 막 첨벙첨벙 그냥 하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싼 옷을 사서 그냥 버릴 거 생각하고 입히고 굴려라. 우리 청년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고 싶어 비싼 옷 사가지고 너 여기 뭐 묻혔어? 빨리 벗어봐 이러면서 가서 퐁퐁에다 막 지우고, 너 이거 얼마짜리 아니야? 너 이거 조심해라, 뛰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바보를 다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오늘날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뭐 하자 그러면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어떤 힘들어 보이는 건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드럼 좀 해봐라 그랬더니 힘들어서 못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거를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 오늘날 편한 것만 찾아서.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쉬운 것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는 누가, 악한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자아상, 이 내면의 자아상, 잘못된 이 자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이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이건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 자아상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왜곡된 자아상을 발견해야 돼. 뭐 하자? 철번에 발견하자. 발견해야 돼. 여러분의 사고가 잘못된, 삐뚤어진 이 잘못된 사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제가 찾아낸 것은 저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야 라는 자아상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은 노력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조금 배우고, 피아노 조금 배우고, 그리고 또 기타 조금 배우고, 그리고 또 뭐 테니스 조금 하고, 뭐 그냥 운동 조금, 다 조금 하지 하나를 끝까지 판 게 없어요. 왜? 노력해도 나는 안 돼. 이 자아상으로요 저는 끝까지 끝을 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할 줄 아는 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 특히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했어. 왜냐하면 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아상,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을 어떻게 하자? 발견하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다 노트화해서 다음 주에 들고 오시기를 바라요. 다 찾으세요. 안 찾으면 안 돼. 아멘. 두 번째 내면의 언어를 훈련하자.
뭐하자? 내면의 언어를 훈련하자. 여러분, 우리는 내 내면에다가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이거 지금 내면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면에 훈련을 해왔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제 안에 이 내면의 훈련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 내면의 이 자아상을 이제는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훈련하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 눈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안에 내면에다 자꾸 새겨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딱 쳐다보면서, 야, 은하야 예쁘다, 은하야 너 정말 존귀해,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멋져, 이런 거를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내면의 자아가 왜 생겼어? 사람들의 관계에서, 말, 태도에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처음엔 좀 이상할 거야. 코도 좀 높았으면 좋겠긴 한데 이러면서 쌍꺼풀이 또 한쪽만 있어 막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은하야, 너 어쩜 이렇게 화사하니,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 것이 돼버려요. 처음엔 어색해요. 그러나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야, 너 어떻게 말을 잘하냐, 야, 난 너무 정말 논리정연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서로 몰라 너무 말을 잘해. 안 돼도 그렇게 하라니까요. 넌 사람들 앞에서 진짜 말을 잘해. 안 돼도 계속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왜?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보고, 거울을 보고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많아요. 내 자신은 넌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느냐 그렇게 말하고, 넌 왜 너 죄책감이나 어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올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나도 나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막 이러면서 사단의 그 거울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를 절대 정죄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하자? 훈련하자. 언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 안에다가 계속해서 새기시기를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정말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안으로 들어가자.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들어가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아, 이 내면의 자아는 어떻게 생겼느냐? 관계에서 생겼어요. 근데 처음 관계에서 이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도 우리 안에 이 건강한 내면의 자아상도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관계 안에서는 밖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대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이 공동체가 안전하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뒷담화를 까지 않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막 비난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런 뒷담화 까는 사람 다 잡아다가 제가 족쳐버려요. 입을 완전 족쳐버려요 제가. 왜? 이 공동체는 안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상처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떠나느냐?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상을 고쳐야 되는데, 이 내면의 자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나를 발견해야 돼.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환경만 딱 들어가면 내 벌써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쫙.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나를 발견해야지. 이 발견할 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있을까? 없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솔직히 말한다면 절대 못 바뀌어. 모든 것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무엇인지. 내가 바뀌면 상대는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 눈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눈이 삐뚤어져 있어요.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눈이 삐뚤어져 있어요. 정확히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나라는 사람을 발견해야 되고, 그 나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리스트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이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내적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어디 통로로 들어왔는지, 그 통로를 찾아서 그 통로를 깨끗이 청소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이제는 그동안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에 대한 훈련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깨끗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의 방법,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그 안전한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네가 몰라, 네가 모른다고, 네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너무 답답해요. 나를 안 보고 자꾸 누군가 흠을 잡아. 그럼 네가 문제야, 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거는 회복 불가야, 회복 불가.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럼 목사가 되든지, 내가 그 자리 내줄 거니까. 그냥 목사해, 그러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면.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이제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아상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기도예요. 이제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훈련하고 이런 관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게, 첫 번째는 내적 치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적 치유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 이제는 그걸 기도로서 힘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제가 내면에 치유도 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자기 힘든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껍데기 막 잘하는 것들 말하지 말고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혼적인 걸 죽이기가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내적 치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생각이 한번 사로잡아 버리면은 진짜 이것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줄여서는 절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으면은 뭐 20분, 10분으로 줄어가면 안 돼요. 1시간 했으면 2시간 해야 되고 2시간 했으면 3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를 잘하니까 좀 줄여보자. 아니에요. 다시 올라와. 다시 그렇게 사단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우리가 다시 더 정확한, 내적 치유는 살짝 제가 여러분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더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막 깊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했는데도 그걸 또 해. 이전에 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가볍게 했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러나 두 번째 할 때는 내가 알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와. 그럼 그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과 싸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나는 못해.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사단이 딱 이 생각을 주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얘를 탁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물질의 염려가 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또 성령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막 내게 구할 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면서 그 말씀에 탁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내 안에 탁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이 사단의 사고가 생각이 들어와도 뭐가 바로 쳐버려? 하나님 말씀이 쳐버리게.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버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데 얘가 쳐. 와, 이런 삶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나에게 말씀의 훈련, 그게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너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지는 그것에 대항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이 올 때 그 말씀이 칠 수가 있거든. 근데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때? 못 이겨. 말씀은 검인데.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검으로 하는데 말씀이 요거밖에 몰라. 요거. 그럼 덤벼라. 덤벼. 그래 따라가. APC방 가버려. 그냥 따라가. 이 덤벼라 하다가 그래 하고 가버려. 와. 할렐루야. 웃을 일이 있어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그냥 오늘 입 다물 거야 내가. 체면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칼자루를 만들기를 바래요. 말씀은 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검을 갖고 있느냐? 사단이 그냥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떨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 그리고 따라가 사단을. 힘드네요 목사님을 이러면서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열등의식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있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야.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 열등의식을 어떻게 없애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거와 이제 싸우셔야 돼요. 아멘.